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이사야서 34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말씀은 한 절씩 그렇게 합독하겠습니다.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은즉 그 살육당한 자는 내던진 바 되며 그 사체에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잔함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수양의 콩팥 기름으로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큰 살육이 에돔 땅에 있음이라. 들소와 송아지와 수소와가 함께 도살장에 내려가니 그들의 땅이 피에 취하며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고 변화의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의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영이 없겠고 당아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줄을 들이우실 것인즉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 하여 귀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요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은커기와 새품이 자라서 승냥이의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니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수염소가 그 동류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에 살면서 쉬는 처소로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이고 알을 낳아가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아멘. 사실 오늘 이사야서 34장의 말씀은 이사야 66장 전반부에 1장에서 33장과 40장에서 66장 사이를 이어주는 연결고리 역할을 34장, 35장이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지난달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사야 13장에서 24장까지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 곧 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길게 이미 설명되어 있어요. 아수르, 바벨론, 모압, 구스, 애굽, 두마, 아라비아, 두로에 이르기까지 그 열국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한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고. 오늘 34장에 와서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결론 지으며 거기에서 빠졌던 에돔을 다시금 열국의 대표로 삼으시며 그 에돔이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며 행한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 심판은 유다 백성에게는 구원의 날이 될 것이라. 우리에게 익숙한 구절이 한 구절 나오지요. 8절 말씀에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느니라. 사실은 보복과 신원이 같은 뜻이죠. 복수하시고 보복하시고. 근데 오늘 이 말씀은 35장 유다의 구원과 회복에 관한 말씀 앞에 의도적으로 지금 놓여져 있어요. 원래대로 하면 이 34장 에돔에 대한 심판의 말씀은
24장, 13장과 24장 사이에 끼어들어서 그 모든 열국을 심판하시는 심판하는 에돔도 똑같이 들어가야 하는데 하나님은 이 말씀을 그 말씀과 좀 따로 떼어서 다시 결론 부분에 이야기하시되 35장의 유다의 구원, 회복에 관한 말씀 앞에 이 말씀을 두시면서 그 두 가지 의미를 함께 의도하고 계세요. 심판과 구원이 함께 일어나게 될 거라. 그 에돔에 대한 심판을 아주 상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복하시는 날, 하나님의 칼이 오늘 하늘에서부터 이 땅에 임하는 날, 그 에돔이 폐허가 되고 짐승의 처소가 될 것이라고 묘사하고 있죠. 그렇게 에돔이 하나님의 칼에 의하여 심판을 받을 때 반면 유다는 구원을 받게 될 거라. 에돔의 운명과 유다의 운명을 하나님이 비교하고 계셔요. 사실 유다 역시 심판의 대상이지요. 그 열국과 오늘 앞에서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전히 기회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에돔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을 보고 또한 심판 가운데 있는 열국도 깨닫기를 바라시고 또 심판받고 앞으로 심판받을 유다 백성들도 하나님이 오늘 온 세상의 주권자 되심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상 모든 역사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믿음을 다시금 갖게 되기를 하나님 원하시며 그 믿음은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열국이여 유다 백성만을 향하여 말씀하지 않습니다.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이며 들을지어다. 오늘 그것을 16절은 한 번 더 다르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듣고 읽어보라. 오늘 심판의 말씀은 역시 사랑이지요. 이 말씀을 듣고 그 삶을 돌이키며 유다 백성도 열방도 하나님이 만유의 주가 되심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그 구원의 주께로 돌아오기를 그 하나님만이 이 땅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보복하시고 신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사람은 오늘 그 믿음의 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소망하는 그 믿음의 길을 세상이 어떤 불의 속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심판과 구원을 믿기 때문에 묵묵히 그 믿음의 길을 변치 않고 걸어가라고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눈에 보이는 것은 강한 나라들의 힘의 좌우에 따라 나라가 망하고 일어서는 것 같으나 오늘 끊임없이 하나님의 종 이사야는 그 모든 배후에 나라의 흥망성쇠, 인생의 흥망성쇠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음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음을 그리고 그 계획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져 간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선포하고 있습니다. 참 무거운 말씀이에요. 34장까지 열국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그 말씀을 여전히 알아듣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유다 백성 역시 돌이키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일 35장부터 회복될 유다의 모습을 보여주셔요. 유다가 애쓰고 노력하는 의지적인 결단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내일 말씀에는 이미 유다가 회복될 모습들을 이미 보여주시며 그것이 하나님이 행하실 능력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기대이기도 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바르게 잘 깨닫는가. 이 엄한 심판의 말씀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회 주심을 우리가 깨달을 때 그걸 못 깨달으면 오늘 두 단어가 나오잖아요. 창세기 1장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이 온 세상을 향하여 우주를 향하여 선포되어졌을 때 빛이 있으라. 그 공허한 우주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응답해서 별이 생기고 빛이 생기고 땅이 생기고 식물이 생겼던 것처럼 반대로 오늘 말씀에 보면 11절이지요. 이 말씀을 여전히 듣지 아니하면 그 위에 여호와께서 혼란의 줄과 공허의 줄을 들이오실 것이다. 토후 보후 혼란과 공허 하나님의 말씀이 땅 가운데 선포되기 전에 있었던 상황이죠.
근데 지금 말씀이 들려지는데 들을지어다라고 선포하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상황이 어떻게 되냐 하면 다시금 말씀이 없던 공허한 상태로 공허함으로 그리고 혼란함으로 되돌아가 버릴 것이라. 공허의 혼란의 줄과 공허의 주가 그 위에 들어오기 전에 그 혼란을 공허함을 사람이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나라와 나라를 이어보려고 함께 동맹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들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 하며 오늘 귀인들을 부르며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다. 세상의 지혜를 모아보고 힘을 모아서 혼란과 공허를 해결해 보려 해도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 오늘 하나님의 심판 안에 안전한 곳이 아무것도 없지요. 그러나 어제 말씀처럼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며 법을 세우시는 재판장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 참된 안녕과 평강과 안전이 있음을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세상이 불의함 속에 불공평 속에 있을 때 오늘 그 속에 여전히 역사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되 날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자가 가장 안전함을 우리가 기억하고 찬송가 419장이죠. 주 날개 밑 오늘 그것이 참된 평강이 있고 참된 안전이 있음을 믿으며 이 어지러운 혼란스러운 이 세태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날개 안에 날마다 거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더불어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는 이 변치 않는 생명의 진리 앞에 기관마다 날마다 다시금 개인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며 읽으며 묵상하고 그 말씀을 쫓아 함께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하나님의 심판의 날 심판의 날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믿으며 여전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그날은 구원의 달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로 이 시간 오늘 우리가 그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문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오늘도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신실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 한문교회 모든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어려운 이 국가를 위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드리펴지기를 우리 함께 그렇게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합니다. 통성으로 기도드립니다.